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을 열고 푸는 열쇠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서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새로 성남에 짓는 30평 아파트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이 되면 아마 성남 시민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는 뭐 교통 순경이 동원되고 난리가 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위가 높으면 감이 안 와요. 5천만 원이 1억이면 감이 어느 정도 잡히는데 뭐 10조니 100조니 하면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평 아파트 열쇠와 천국 열쇠가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30평 아파트 열쇠는 얼마쯤 가겠다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천국 열쇠는 너무 단위가 크니까 감이 안 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푸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시는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을 부은 자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특별한 직분을 나타낼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의 기름 부었으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 16장 13절에도 보면 호세의 아들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옛날 왕은 보통 보면 아주 강하고 무섭고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왕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몇 가지 예수님이 왕된 것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겸손의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군림하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딸의 극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겸손의 왕. 동시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또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 차지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나라는 평화가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우리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의 패배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었다. 그리고 옛날에 왕의 승리는 통치를 받는 백성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되어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에 우리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왕, 그분이 제사장, 그분이 선지자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이 주자를 쓸 때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누가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주인님의 상대말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주님, 주인님,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종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종, 여자에다 니은하는 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놈이 주인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이게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일 뿐이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고 이름도 안 붙여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예가 참 많았는데 산에 종놈이 나면 그냥 마당새라고 부르고 여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저 10월이 나면 10월이 4월달이 나면 4월이 그냥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법에 조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절대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재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평생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예수 버릇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위에서 쓰여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어느 집에 종이 있습니다. 밭에 가서 양을 치고 팥을 가꾸는 거예요. 떼약볕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피곤한 육체를 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쉬는 것이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주인님 상에 올려고
그 상 곁에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잡실 때까지 뭐가 모자란 것이 있는가, 또 부족한 것 있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살피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그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을 때에 성령은 묻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살아하겠느냐, 칭찬이 있겠느냐. 종의 고백입니다.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칭찬이나 사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섬겨왔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인데 왜 알아주지 않고, 왜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대접이었느냐. 여러분, 그건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사꾼이지, 품꾼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인 크리스찬이 기차 여행을 합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통성을 하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주 어디까지? 아이고 멀리 가는데 우리 무료하니까 이 트럼프라 좀 하면서 갑시다. 나 못합니다. 아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재미있다고, 시간 빨리 간다고. 아니요, 나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시오, 당신 무릎에 있는 건 손이 아니고 뭐요? 예, 손은 손이지만 내 손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연유인즉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는 그 손이 자기 손인 줄 알고 남을 쥐어받기도 하고 움켜져 뺏기도 하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손뿐이겠어요?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사지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전능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빈부귀천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하게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둥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6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6장에 가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해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0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로 인해서 골리앗을 꺾어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질 때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를 더한 불문불 속에 왕의 위협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이요. 만일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왕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탱천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불문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불 속을 보니까 던전임을 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있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것 같더라.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빛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확실히 믿고 전능하신 분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뜨거운 불 가운데로 던짐을 당하여도 타지 않게 될 것이고 강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절대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 바르긴 베드로와 같은 바른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복이냐?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고백이에요. 복이에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결을 세우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예요. 갈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좀 충격만 받고 부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시몬인데 이들은 베드로, 그 말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 이제 더 이상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옥같이 든든히 서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석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복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 사탄의 권세입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도 남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십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고푸는 복이에요. 매고푸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셔서 네가 어디 가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고자 하면 매일 것이고 내가 풀고자 하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세상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든 매고 푸는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 이게 분명히 믿고 고백하기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습니다. 주라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이 되건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주인임을 모셔 살면요 종 노릇하는 것 같아도요 주인의 권세가 종의 권세예요.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문지기도 보통 사람들을 감히 접근을 못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궁궐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예수는 나의 전부고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 때문에 예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은 자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능자 엘로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복 연약한 갈대가 변해서 반석 베드로가 되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가 되고 그 마지막을 떼어보세요. 연약한 갈대가 반석이 되고 목사님 마지막 부분 떼어주세요. 제일 마지막. 예. 오늘 핵심은 바른 신앙 고백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만나간 말이에요. 첫째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갈대 시몬이 반석이 되는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고 두 번째 사탄의 권세 세상에를 이유로 남음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매고 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매고 풀 수 있는 것. 그 왜 그게 어렵습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께서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상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매고프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이 굴복하고 능력의 역사는 그런 은혜가 이름도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를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매고 푸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